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칭의와 영화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본적인 진리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를 위해서 확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최종적인 영화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의 최종적인 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목사와 교사의 임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만일 목사와 교사가 듣는 사람들을 세우고자 한다면 그들이 난제들을 대처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교리의 난제들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도의 견인 교리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읽으세요. 본문 28절로 30절을 읽으십시오. 성도의 견인 교리는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기서 주어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교리를 배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인 성도의 견인 교리를 배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같은 본문을 보고서도 이해하는 바가 다르고 해석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애종론을 주장합니다. 이중 애종을 주장해요. 반면에 알미니안들 또 영향을 받은 웨슬리 신학은 예지 애정을 주장을 합니다. 크게 우리 이 알미니우스주의와 우리 칼빈주의가 이렇게 대별이 되죠. 칼빈주의 5대 강령, 우리 칼빈주의 구원의 교리 구원론이라 할 수 있는 5대 강령이 이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의 5대 학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용이 크게 대별이 됩니다. 이들은 예지예정을 주장합니다. 그냥 그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가 구원을 받을지 미리 아셨기 때문에 아신 것을 따라서 정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또 마지막 교리가 나옵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아니죠. 이중애정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으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 주장이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학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신학에 따라서 조금씩 어떤 교리는 믿고 어떤 교리는 믿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상대적인 진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보는 것을 다른 쪽에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객관적인 용어를 쓰자면 상대적인 진리인 거죠.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믿는 절대적인 진리에 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도의 견인 교리를 거의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은 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를 참 이상한 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지 않을까?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추적하자면, 첫 번째는 선입견 때문입니다.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알미니우스 이 5대 학론을 믿는 사람들은 일단 우리 개혁주의가 말하는 이런 성도의 견인 교리를 일단 들으려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것은 너무 이상해. 뭐 그런 교회가 다 있지? 그렇게 처음부터 반감을 품고 들어요. 이것은 이성이 안 맞고 너무 비합리적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나? 들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듣는 척은 해도 귀에 안 들리는 것이에요. 선입견이 우리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의 견인 교리를 비웃어요. 그러나 성도의 견인 교리는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진리고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사실 애정론에서 오는 것이에요. 애정론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칼빈주의 5대 구원의 5대 교리 중에 맨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전적인 타락,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제한 속죄, 그리고 불강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교리,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 전체가 그 예정론의 토대에 있는 것이에요. 예정론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무조건적 선택.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속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사람들을 이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철학 때문에 성도의 견인 교리를 배척해요. 자기 철학 때문에 배척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철학적인 신관과 이 교리를 조화시킬 수 없어서 배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의 견인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잘못된 성경관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처음부터 성경관이 잘못되어서 그것에 근거한 그 사람의 신관이 올바른 성경적인 신관이 아니고 자기 철학적인 신관이에요. 그런데 자기 철학적인 신관을 기준으로 성도의 견인 교리를 딱 바라보니까
성도의 견인교리가 삐딱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많은데 무슨 이런 교리를 개혁주의는 믿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배척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예 가운데 하나가 이제 어떤 주석가들의 주석에 나와 있곤 합니다. 다드 주석이라든지 바클리 주석이라든지. 바클리 주석 같은 경우는 시중에도 널리 퍼져 있는 주석이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 바클리 주석도 많이 봅니다. 자, 세 번째는 보편 구원론을 믿기 때문에 배척을 해요. 보편 구원론을 믿기 때문에 배척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보편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전국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당하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 마귀까지도 구원을 받는다. 그거 믿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교리 따위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최종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데 굳이 끝까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굳게 참아야 될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마지막에는 마귀까지도 다 구원을 받는데. 보편 구원론은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보편 속죄와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적용점을 읽어보십시오. 알미니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도의 견인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에 그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겠습니까? 알미니안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시중에서 대표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이 웨슬파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감리교입니다. 그리고 성결교, 감리교나 성결교. 이 사람들은 웨슬리안 신학을 하고 있어요. 웨슬리는 알미니우스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알미니우스주의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성도의 견인교리를 안 믿어요. 그럼 뭘 믿겠습니까? 중도 타락교리를 믿어요. 중도 타락교리를 믿습니다. 이들이 알미니우스가 1610년에 주장했던 알미니우스는 아니고, 알미니우스 이미 죽었고, 알미니우스 사후 1년 뒤에 1610년에 이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칼빈주의에 반대해서 내걸었던 5개의 학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용어를 조금 이제 바꾸자면,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라고 대별되게 표현하자면, 이들은 부분 타락을 주장했어요. 부분 타락을.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것을 알기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부분 타락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고 조건 선택을 했다. 이것이 예제예정인 거죠. 제가 이렇게 딱딱 말을 하면 여러분이 이 개념이 딱딱 연결이 되십니까? 개념이 딱딱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미 저한테 배운 지가 10년이 됐으면은, 이제는 개념이 이미 이것을 여러 번 설명을 이렇게 했으니까 개념이 연결이 돼야죠. 조건 선택했다는 말은, 이 사람이 나중에 믿을 것을 보고 하나님이 미리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나중에 그가 믿을 것을 보고 그 조건을 보고 미리 선택하셨다. 그들이 말하는 예지 예정이 바로 이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은 제한 속죄가 아니라 보편 속죄를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만인을 위해서 흘리신 것이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냐?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받는 거다. 보편 속죄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저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일반적인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유의지로 그 내려주신 구원의 밧줄을 잡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안 잡는 사람은 본인이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것에 관심을 안 갖고,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본인이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저항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말 사람은 만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의 밧줄을 잡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가 도중에 그냥 그 구원의 밧줄을 놔버리고 그래서 다시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 그는 도중에 타락하게 된다. 그래서 지옥 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중도 타락교리인 것이에요. 구원관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 개혁주의와 구원관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철저하게 예정론에 입각해서 이 구원론이 전개가 돼요. 근데 여기는 예지 예정에 입각해서 전개가 그냥 된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어쨌든 우리는 예정론에 입각해서 구원론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타락한 해서 자력구원이 불가능한 인간을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을 갖고 선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선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셔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니까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전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 구원의 교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는 교리예요. 근데 이들은 아니죠. 이들의 말하는 이 구원의 교리는 인간이 자유지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부분 타락인 것이에요. 자유지가 살아있으니까 구원을 받는 것도 인간에게 달려있고, 본인이 구원을 받았다가도 나중에 본인이 타락의 길로 가는 것도 인간에게 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알미니우스주의의 이 5대 학론은 인간의 자유지를 강조를 해요. 인간의 자유지를. 그런데 지금 이 교리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이 대목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성도의 견인교리 따위가 지금 문자로 나와 있지 않지만 행간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 구원의 순서 5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예정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구원의 순서를 말할 때는 부르심부터 시작하잖아요. 부르심, 여기서 이제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영원전에 살아가신 자들을 구원으로 정하시고 그래서 때가 되니까 시간 세계 속에서 부르셔서 그래서 그가 믿음을 가짐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동시에 그가 영화로움까지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의 순서를 말할 때 여기에 영화 앞에 성도의 견인교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예정교리를 믿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영화로움까지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성도의 견인 교리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정론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들은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을 예정으로 보니까 부르심 그리고 의롭다 하심도 그냥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의롭다 하심 받은 자들이 영화롭게 되었다 그러는데 이것도 중도 탈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간 자들이 영화롭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처럼 만일 이것을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도 받았는데 그가 도중에 탈락해 버린다.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30절 이후 31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 문맥과 조화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31절부터 39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구원의 절대적인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안전한지 그리고 영원한지 그리고 확실한지를 입증하고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도중에도 탈락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믿는다면, 중도 타락교리를 믿는다면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이런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리게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게 된다고. 31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보세요. (31절부터 39절까지) 읽으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31절부터 39절까지를 읽을 때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 28절로 30절을 해석하는 이 구원의 교리를 믿을 때 이 31절로 39절이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순탄하게 이어지는 반면에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구원의 교리를 믿는다면 이 다음 부분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순탄하게 이어지지 않아요. 31절만 보더라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누가 끊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뜻인 거죠.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아까워서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아까워하시겠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시겠냐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시겠냐고. 아까워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뭐가 아깝다고 택자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뭐가 아깝다고 또 도중에 구원을 취소해 버려가지고 나중에 또 탈락하게 만들고 지옥에 가게 만들겠냐고. 독생자까지 이미 주신 하나님이 무슨 선물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고. 계속 읽으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네.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것은 앞에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서 구원으로 부르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을 하셔서 구원으로 부르신 자들을 누가 정죄할 수 있냐고. 자기가 실수를 했다 그래서 구원에 떨어질 수가 있겠어요? 좀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 있겠냐고. 마귀가 흔들고 마귀가 빼앗아오고 달려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못 이겨가지고 빼앗겨서 그가 다시 정죄하리로 들어가겠냐고.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에 큰 손상을 끼치는 것이에요. 읽으세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중도의 탈락이 가능하냐고. 2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이것도 우리가 성도의 견인교리를 주장하는 큰 근거가 되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뭘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칼을, 기근, 적신, 궁핍, 모든 시련, 역경, 고난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거죠? 견인을 말하는 거죠. 견인을. 우리가 굳게 참으면서 모든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고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독군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중도에 탈락한다는 것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특히 인간적인 교리예요. 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들으면 이해가 돼요. 불신자들도 들으면 납득이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아주 용이해요. 왜냐하면 아주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합리에 걸리는 게 없어요. 아주 도덕적이라고, 아주 논리적이고. 그러나 이 교리 자체는 아주 잘못된 교리입니다. 타락한 교리예요. 그래서 이 중도 타락 교리는 성도의 견인 교리와 반대되는 거죠. 대치되는 겁니다. 이 중도 타락 교리는 이 31절로 39절까지 이 뒤에 문맥과 부조와 조화가 안 돼요. 문맥상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런 측면에서도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중도 타락 교리는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틀린 게 아니죠. 앞에서 나온 전체가 구원의 교리가 다 틀린 것이에요. 이 31절로 39절에서도 이미 그 행간 사이에 담겨있는 강한 뉘앙스가 뭐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하게 암시를 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치는 날까지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28절 30절을 읽으십시오. 성도의 견인교리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네. 성도의 견인교리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난제가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제가 적어놔 버렸죠? 그걸 지워야 되는데 적어놔 버렸네? 거기 적혀져 있죠? 성도의 견인 교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교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난제가 이것이에요. 성도의 견인 교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교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조화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 말인가? 조화가 잘 될 것 같은데, 성도의 사랑 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암시하니까 잘 조화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성도의 견인 교리는 어디서 왔다 그랬죠? 예정교리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자, 반대자들은 이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교리를 어떻게 논박을 하는가? 그들은 이렇게 논박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무슨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기로 하셨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냐? 지금 예정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 이 일에 우리는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가? 물론 우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꼭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해할 수 없어요. 꼭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자, 9장 13절, 14절. 아멘. 야곱과 에서가 나기도 전에,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가 잘못됐냐? 잘못된 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냐? 불의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을까? 그런 질문을 100번을 내도 절대 대답을 못 얻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고. 그걸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신자라고. 하나님이 믿으라 그랬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은 이해하려고 달려들어요. 그럼 불신 태도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교리를 주장하는 것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예정교리를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동조하지 않는 것은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정교리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28절로 30절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편으로 해석을 하니까 예지예정 쪽으로 그들은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명막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신명막측한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격이 돼요. 그것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와 똑같은 인간인 거라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 그분의 모든 뜻과 계획과 그리고 생각과 사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처럼 유한하고 그리고 능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대단치 않는 인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리고 신명막측하시기 때문에 유한하고 그리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가시적인 것만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세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의 계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네, 우리는 성경의 계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마땅한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알 수 있으므로 모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계시해 주신 것들이죠. 보여주신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보여주지 않으신 것들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계시된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전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것들은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알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해 주지 않은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둬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게 했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질문한 사람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스스로 그 시험에 들고 실족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야무지고 상상력이 뛰어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단지 자기 깨알 같은 이성을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사단의 농간에 놀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신명기 29장 29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읽으세요. 감추어진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이는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알려달라고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알려고 해야 될 것은 나타난 일들이에요. 이미 성경에 계시된 일들은 알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이미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신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도대체 이런 상황에 나를 처하게 하신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미 나타난 것들이니까 알려고 해야 된다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고. 근데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제자가 중병에 걸려서 이렇게 목숨이 좀 위태로워요. 다시 치유가 돼서 회복이 될지 아니면 그냥 주님 품에 안길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이 감춰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계획이라고. 그것을 뭐하러 알려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치유해 주신 대로 은혜가 큰 거고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죠.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이 있는 거잖아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 거라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해도 선을 이루고 저렇게 해도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가장 최선을 이루는 쪽으로 결정을 하실 거라고. 믿음이란 성경이 계시 주지 않으면 몰라도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이해가 돼야만 알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고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시험에 들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고 언제 실족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무척 이성적이고 함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 맞아요. 이성적이고 함적인 사람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불신적인 생각이라고. 사단의 농간에 조종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아니라고. 야무진 사람 아니라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똑똑하고 야무지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 겁니다. 사단의 농간에 조종당하는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런 태도는 믿음과 정반대가 됩니다. 믿음이란 어린애처럼 순수해지는 것이에요. 주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계시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몰라도 만족하십니까? 백악기의 공룡들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3학년 전 그때 백악기 이 시대에 그 공룡들이 나타났는데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6,000년 플러스 알파인데 이거 시간이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저 별 관심 없어 그런 거 별 안 읽어요.
그냥 그런 거 몰라도 제가 성경을 믿고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꼭 이해가 돼야지 여러분 성경을 믿겠습니까? 백악기의 공룡이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 못하면 여러분 성경 못 믿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믿는 게 아닌 겁니다. 모든 과학계에서는 다 빅뱅으로 우주가 창조됐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걸 꼭 증명을 해야만 믿겠습니까? 지금 증명할 수 없는데.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야만 믿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가는 만큼만 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만 믿으면 돼요.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몰라도 만족하는 것이에요. 어찌 여기를 보면 좋을 텐데 왜 여기를 안 보고 땅 밑을 볼까? 진짜 안타깝네. 여기를 보는 것은 그냥 주님을 보는 것과 같은 건데 왜 여기를 안 보고 땅 밑을 볼까? 네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구절이나 교리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위험한 잘못이 무엇입니까? 네. 성경의 구절이나 교리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위험한 잘못이 무엇인가? 지적인 교만입니다. 지적인 교만. 여기서는 제가 좀 할 이야기가 많아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그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행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네. 교회 안에는 지혜로운 자 많지 않아요. 그리고 가문 좋은 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나중에 거기 쭉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왜 그런지.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 천한 자, 그리고 또 낮은 자, 능력 없는 자, 이런 자들을 취해서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을 해요. 이건 우리에게 시사해 준 바가 대단히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좋은 머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머리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보시라고, 여기를. 그리스도인은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머리보다도 마음이라고, 좋은 머리보다도 부드러운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좋은 머리가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자기 머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키와 자신의 키를 맞대놓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죄인의 지혜로 무한하신 전능자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언어도다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본인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미련한 거죠.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땅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는 말은 내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도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교리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예정교리가 나와 있지만 다 이해 못해요. 성도의 교린교리 나와 있지만 다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해 못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교리 이해합니까? 그 이해 못해요. 그리스도 양성교리 이해합니까? 그건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시다. 이게 말 듣기에는 어려운 말이 아닌데 이건 이해가 불가능한 말이에요.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일물일성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일물이성이라고. 신성이고 인성이 두 가지를 갖고 계신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은 그런 사물이 없어요. 이것은 종이지 유리가 아니라고. 이것은 쇠붙이지 이것은 물이 아니라고. 종이면 종이, 쇠붙이면 쇠붙이지 쇠붙이면서 종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라고. 이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교리들이 많아요.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좋은 머리보다도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머리는 마음의 도구일 뿐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의 머리는 믿음의 도구지만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머리는 불신의 도구라고. 교만의 도구입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 사람의 그 깨알 만큼도 안 되는 이성이 그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머리보다도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뭘 중요하게 여기죠? 마음이 아니라 머리를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성적인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머리 좋은 것, 공부 잘하는 것, 성적 좋은 것, 명문고 명문대학, 사회적으로 높인 지위, 일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것,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성으로 세워지는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믿음이 큰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타고난 머리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살처럼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 더 좋은 머리를 갖는 게 아니고 이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머리로는 우리 인생이 안 바뀌어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한 많은 교인 부모들이 자식들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아이보다는 머리 좋은 아이, 믿음이 큰 아이보다는 공부 잘하는 아이, 이런 아이를 만들려고 그래. 세상의 인재를 만들려고 하지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만들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가 이런 것에 은혜를 받고 눈이 띄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머리 좋고 나쁘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할 때 머리 좋은 아이보다도 마음이 부드러운 아이를 달라고,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도 믿음이 큰 아이를 달라고, 세상에서도 제 몫을 감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강구를 하고 양육을 해야죠. 이런 목표로 양육을 해야 된다고. 그게 진정한 자녀 양육 아닌가요? 그래서 제발 어렸을 때부터 학원 같은데 그런 데 좀 보내지 말라고. 사교육 좀 시키지 말라고.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학부모들 그렇게 이렇게 눈치 보고 할 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영어 좀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어학연수 보내고 뭐 조기교육 보내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냥 신학교 교수님들도 자녀들 그렇게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그 완전히 세속화 교육입니다. 완전히 세속적인 교육이라고. 목사님들도, 큰 교회 목사님들, 자녀들이 있으면 다 유학 보내죠. 저는 유학이 나쁘다고 매도하는 것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은 가야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을 매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변화돼야 나의 존재가 변화되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돼야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에요. 머리 좋고 나쁘고로는 나의 존재의 변화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존재의 변화, 마태복음 산상설교가 말하는 존재의 변화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머리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온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마음이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이 그 깨알도 안 되는 그 머리 가지고 자꾸 뭐 생각하고 그리고 뭐 주장하고 또 합리적으로 뭐 또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런 줄을 이제 다 그러니까 뭐 목사들이 그것을 그냥 다 받아주죠. 근데 똑똑한 게 아니라 그냥 어리석은 거고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냥 이성적으로 접근한 것일 뿐인 겁니다. 믿음은 자기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라고.
여러분도 좋은 머리보다는 부드러운 마음을 사모하십시오. 제발 자녀들, 공부 잘하는 아이, 그 욕심 내지 말고 그냥 믿음이 큰 아이, 세상에서 이렇게 쓰임 제목 감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일꾼으로 쓰임받는 아이, 그런 것에 양육 목표를 두시라고. 그러면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부귀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영화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세상 것도 알아서 주실 겁니다.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과도 부합한 말씀이잖아요. 다섯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이는 성도의 교리 또는 예정 교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셔도 우리는 불평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예정교리를 받아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셔도 우리는 아무 불평할 수 없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죄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놀라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는가가 아니고 왜 나는 구원받았는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는가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가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돼 있었어요. 그것이 기본 전제라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부 사람만 택해서 구원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주목을 해야 되죠? 왜 이 사람들은 다 죽었을까? 주목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럼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야 되고 바라보고 놀라야 될 것은 왜 다 죽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살리셨지? 이것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이것이 바로 예정교리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가 하나님에서 결정되는 것은 불공평하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정론을 비도덕적인 교리라고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너희는 믿는단 말이냐. 너무 웃기다. 그러나 예정교리를 볼 때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냐가 아니고 다 죽어 마땅한데 그 가운데서 왜 일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가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이것이 바로 예정교리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시각인 겁니다. 그럼 뭘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고 무한하신 사랑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여러분들은 애정교리를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애정교리는 정말로 깊고도 심오하고도 광대한 진리예요. 그래서 잘못 다루면 여러분 완전히 미로 속에 빠져서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준 것만 잘 듣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본인의 지성을 과도하게 신뢰하고서 애정론 갖고 또 장난감 갖고 장난치듯이 그렇게 갖고 놀면 안 돼요. 특히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애정교리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그거 가지고 그 시험에 들기 십상이고 마귀에게 농락당하기 쉬워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애정교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한량없이 은혜로운 교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교리지만 그걸 잘못 접근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졌게 했던 교리예요. 교리를 오용하면 해를 입게 돼요. 두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만일 사람들에게 그들의 궁극적인 영화가 보장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충동해서 또 율법주의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어.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아. 어차피 죄를 지어도 나중에 다 선을 이룰 테니까. 이처럼 성도의 견인교리는 무율법주의로 인도하는 잘못된 교훈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네. 이것은 애정교리에 대한 논박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들은 자기가 굳이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다 예정됐으니까 믿고 그리고 또 성도의 견인 교리에 따라서 주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심으로 제가 다 모든 유혹과 어려움들을 참고 견뎌서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한 번 믿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끝까지 간다. 그러면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완전히 영화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믿고 구원받고 나서 죄 지어도 상관없겠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어차피 내 구원은 다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 다 이겨내게 해 주실 테니까. 뿐만 아니라 내 영화가 이미 다 보장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나는 죄 지어도 어차피 나는 천국 가니까. 그리고 내가 지은 죄까지도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룬다면서.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도 별로 나쁘지 않겠네.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니까. 이런 생각으로 애정교리와 성도의 견인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무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논박을 해요. 누가 논박을 하겠습니까? 칼빈주의 대척점에 서 있는 알미스주의자들이 주로 논박을 하겠죠.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이 문제에 관해서 18세기에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18세기에 큰 논쟁이 있었어요. 웨슬리와 플래처가 한편이 되고 아우구스투스 토플레디와 그 추종자들이 또 다른 한편이 되어서 서로 논쟁을 했어요. 아우구스투스 토플레디는 우리 찬송가 많은 작시를 한 목사님이세요.
이 반대자들의 주장의 핵심이 뭐냐면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조심성이 없어진다. 즉 무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에요.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조심성이 없어지게 된다. 어차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실 테니까 나는 어쨌든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내가 혹시 잘못하더라도 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니까 별 문제가 안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함으로 죄를 쉽게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 이렇게 부주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가르치고 확신을 주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작용이 심하게 된다. 이런 논지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이런 논박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맞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기독교 복음을 단지 지적으로만 동의했던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 결과적으로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지적인 동의만 했던 사람들에게는 큰 해를 끼쳤다. 그러니까 그들이 논박하는 그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틀린 교리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은 성도의 견인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도의 견인 교리를 오용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논박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잘못은 성도의 견인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도의 견인 교리를 잘못 적용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우리 건강에 꼭 필수 영양소예요. 그런데 그것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큰 해를 끼치게 돼요. 그러면 잘못은 어디에 있죠? 탄수화물과 단백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과도하게 섭취한 내게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탄수화물에 있는 게 아니고 과도한 섭취에 있는 것이라고. 마찬가지로 성도의 견인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성도의 견인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교리는 오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교리가 남용되면 큰 해를 끼치는 것이에요. 적용 질문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방심을 불러일으켜서 죄를 마음껏 지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무율법주의로 인도하지 않고 영원전에 시작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시도 변함없이 내게 계속되고 있구나.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지속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고백도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교리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방심해서 타락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의 견인교리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지금 로마의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들이 나로서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환난과 핍박과 칼과 기근을 내가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히 카타콤에도 들어가고 사자법도 되고 화형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이 기독교 교리를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실생활에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 교리를 확신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생사를 좌우할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구원의 말씀이 돼요. 특별히 우리 교리를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가 많이 강조를 하죠. 다른 교단에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는 것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너무 교리만 지식적으로 강조를 하게 되면 메마르게 되죠. 교리는 아는데 거룩한 삶은 따라오지 않게 돼요. 그러면 그건 부작용이죠. 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고 하늘의 위로를 주고 구원의 충만한 확신을 줘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직면했었을 때
환란이든 기근이든 역경이든 아니면 중병으로 인해서 내가 임종에 있든 그 교리를 내가 믿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난과 환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임종이 가까워지게 되고 몸이 많이 아프게 되면 대부분의 것들은 생각이 안 나요. 내게 충만해 있던 그런 교리, 내가 확신이 차고 넘쳤던 교리, 그리고 내가 툭 치면 잠자가도 내가 암송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 그런 것만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실제로 또 여러분이 직면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또 여러분이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